자, 오늘은 생명의 삶 둘째 날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강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지난주에 1주차로 이제 첫 시간 강의를 했고, 이제 오늘은 2주차로 둘째 날 강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방법은 교재 순서를 좇아서 진행을 하되, 교재는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 성경 공부 첫 단계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거, 그게 생명의 삶 교재인데, 그 교재는 숙제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수업 시간에 필기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의는 교재를 보지 않고 듣도록 하고, 그리고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복습으로 교재를 보면서 답을 써서 그 다음 주에 제출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강의는 한 주제마다 성경 구절을 3개 내지 4개를 찾아서 읽고 설명하는 형태인데,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도자가 읽는 것보다는 반원이 이렇게 지명을 해서 읽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 때 사용하는 PPT, 파워포인트는 성경 구절이 나올 때 그것을 같이 읽을 수도 있고, 또 초신자가 많을 경우에는 성경 찾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PPT로 비추지 않고 그냥 찾아서 읽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구절을 상고할 때마다 그 구절을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이거를 성도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편지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 줌으로써 성경은 신화나 전설을 모은 책이 아닌 실제 일어난 사실적 편지 형태의 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초신자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깨우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인도자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반원이 그 의미를 같이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열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반원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 사람의 답을 듣고 끝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답을 들음으로써 반원들의 참여를 이렇게 권장하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날 강의를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기 때문에 1과 죄, 2과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합니다. 1과 죄는 앞에 시간에 강의를 먼저 하고, 죄가 끝난 다음에 약간 휴식을 했다가 둘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즉 2과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과 죄의 수업 목표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신자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부담 없이 느끼도록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학습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자는 반원보다가 먼저 도착을 해서 파워포인트도 준비를 하고 또 첫 화면을 들어서 이게 점검도 좀 해보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로 반원을 기다립니다. 반원 중에 한 사람을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이 시작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 시작 기도를 시킬 때는 그 인도하는 기도를 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기도를 대중 앞에서 해보면 회중 기도에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수업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그 설명을 먼저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하고 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PPT를 비춰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줍니다. 이 PPT는 세미나가 끝나면 교회에서 다 제공이 됩니다. 자, PPT를 보시면은 우회 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이 자라시고 주로 활동하신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 북쪽 지방을 점령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을 이루는 정책을 아수르에서 썼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민족의 그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개처럼 취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는 감정도 안 좋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는 감정도 안 좋습니다. 이 남쪽 지방은 이제 유대 지방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이 북부 지방, 사마리아 지방이 중부 지방, 그리고 유대 지방이 남부 지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인들과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남부 유대 지방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 이두메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으로 해서 남부 지방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의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별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고 또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 앞에 해주는 상식 공부, 성서 지리 공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죄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는가? 이것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인간에 대한 진단을 바로 해야 처방을 바로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다루는 겁니다. 자, 그 PPT를 보시면 sin is 뭐뭐 이렇게 PPT에 비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죄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은 여기 PPT에서 본 대로 sin is 뭐뭐 죄는 무엇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신약 성경에 그거를 살피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4절을 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개역 개정을 쓰기도 하지만 생명의 삶을 공부할 때는 세번역 성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표준 세번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피시기를 바랍니다. 폈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그랬습니다. Sin is lawlessness.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PPT를 필요하면 비춰서 PPT를 가지고 설명해도 되고 그냥 교재 중심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그럼 강사가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불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헬라어를 공부를 하면 아는 이거는 없다는 말이고 노미아는 이거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합하면 무법이죠. 무법. 법이 없다. 그래서 영어로 lawlessness 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는 황야의 무법자라는 그 서구 활극 영화가 아주 유행을 했었는데 미 합중국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야의 무법자들은 서구 활극에 나오는 무법자들은 자기 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총 잘 쏘서 적을 압제하면 제압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무법자는 자기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법인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법자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 대답을 들어본 다음에 무법자는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미 합중국에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법이 되는 겁니다. 자기 법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법인 사람들을 무법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 모두는 다 무법자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듣기가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법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자기 법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생깁니다. 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부부가 아주 심하게 다투고 싸워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법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와 남편이 이 신혼부부가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가 자기 법을 버리고 남편의 법을 따르든지 남편이 자기 법을 버리고 아내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다른 예를 드리면 70억이라는 이 지구촌의 인구가 다 자기 법으로 살면 법이 70억 개입니다. 이 70억 개의 법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아비규환인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법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다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법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법자입니다. 자기 법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하나님까지 자기 법으로 규정을 해요. 사회는 이래야 하고 목사는 이래야 하고 가정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자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혼부부가 안 싸우려면 아내가 자기 법을 버리고 신랑 법을 따라야 되듯이 우리 인간들이 70억 개의 자기 법을 가지고 다투는, 싸우는, 분쟁하는 이런 우리 인간들이 화평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자기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법으로 사니까 결국은 무법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법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법으로 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무법자는 곧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다음은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The sin of commission 그리고 the sin of omission. 이게 영어 표현인데요. 있는 일에다가 보태는 거, 그것도 죄가 되고, 또 있는데 있는 것을 없애는 것,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것도 죄고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구절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중에서 17절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부터 문맥을 따라서 자세히 읽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성경을 문맥에 의해서 해석하는 원리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자의 지식과 저자의 개성과 저자의 경험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해석을 할 때는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저자가 어떤 의도로 썼느냐는 그 저자의 의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맥을 따라서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과 17절까지 이제 문맥을 볼 때 착한 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알면서도 착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문맥을 따라서 한번 살펴본다면, 자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내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돈 벌겠다 하고 장래 계획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계획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미래 계획을 세운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생명이 뭐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데 어떻게 미래 계획을 세워서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느냐? 15절을 보세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인간은 안개 같은 존재고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미래에 이렇게 되겠다고 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맞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거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장래를 계획하고 장래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미래에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 계획을 세우고 그 미래 계획을 자랑하면서 우쭐댄다는 겁니다. 이건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우쭐대는 게 악한 일이라면 반대로 선한 일은 뭘까요? 미래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착한 일은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도를 받는 것이 착한 일. 그리고 악한 일은 뭐냐? 미래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미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악이다. 그러므로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이 행하는 사람. 오만하게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것 같이 미래를 내가 책임질 것 같이 말하는 것. 이것이 곧 악한 일이고 오만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계획을 세울 존재가 못 됩니다. 안개 같은 존재고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이면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뜻이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삼사관학교에서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군 생활을 하면서 지휘관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국에는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세요. 정치에는 입문도 못했고 저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주관하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내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죄.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도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고 미래를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또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죄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거기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가 다 죄인데,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convi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viction. C-O-N-V-I-C-T-I-O-N.
이 컨빅션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신념이라고 되어 있고 종교적인 표현을 한다고 이게 종 해놓고 가로를 열고 닫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숨어서 피우다가 깜짝 놀래고 그 깜짝 놀란다는 얘기는 뭐예요?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 거죠. 안 피워야 되는데 숨어서 피운다는 말은 가책이 되니까 숨어서 피우는 거고 숨어서 피우다가 들키면 놀래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양심에 가책이 됐다는 것이죠. 양심이 끄림직하다는 것이죠. 양심이 끄림직하다는 말은 죄라는 것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신약의 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죄의식이라는 게 없다고. 그래서 구약은 율법도 문자적으로 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 안 했다, 하라 하지 말라,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안 했으면 하랬는데 안 했으면 죄, 하지 말랐는데 했으면 죄, 이렇게 따졌죠. 객관적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우리들의 마음이 죄에 끌리는 마음에서 의에 끌리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감동하고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가책을 주니까 피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나를 직접 코치를 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야구를 좋아했는데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표를 끊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차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오늘이 수요일이지. 이게 생각이 났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우쳐 줬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이제 깨달아졌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인도를 안 하고 야구를 보면 가책이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구 보는 것을 포기를 하고 수요 예배를 돌아와서 준비해서 인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주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심에 끄림칙한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나는 내 길을 간다 라고 하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가책을 줬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내가 내 멋대로 했다, 내 뜻대로 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불법인 것과 알고 행치 않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죄는 횡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의도가 죄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이제 첫 시간 죄에 대해서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끄죠? 자, 이제 휴식을 했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수업 목표는 죄의 결과로 되어진 세상을 조명해주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감동이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을 시작할 때는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목록가를 부릅니다. 말하자면 제가 한번 서두만 불러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찬송을 성경 목록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를 한번 한두 번 정도 학생들과 같이 인도하는 목사님이 같이 부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의 각 권을 인도자와 교대로 부르기도 하고 어떻든 요거는 매 주마다 첫 시간 강의 끝나고 쉬고 둘째 시간 시작할 때 목록가를 한두 번 부르고 학생들만 부르고 강의하시는 분과 같이 부르고 이렇게 자꾸 불러서 목록가를 이렇게 잘 익혀 부름으로 통해서 성경 목록을 쉽게 이해해서 성경 찾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 구절의 배경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2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수업 목표는 죄의 결과로 되어진 세상을 조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감동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 또 성경을 찾는 데 미숙한 분들, 이게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둘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성경 목록가를 부릅니다. 내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요거를 악보하고 가사를 구해서 이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강사와 학생이 함께 부르기도 하고, 또 학생들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 주마다 둘째 시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성경 목록가를 부름으로써 성경 목록을 인지시키고 기억시키고, 그래서 성경을 찾는 것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찾아놓고 저를 보십시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한 시기가 주전 700년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민족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한 것이 오늘 이사야 59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을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내가 안 들려서 안 듣는 게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한 게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인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리 한번 PPT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PPT를 비춰주고 이 PPT에서 이걸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삶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PPT는 이제 세미나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안도 다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PPT를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사랑도 죄에 가로막혀서 나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도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그리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을 찾았으면 그걸 놓고 이제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게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대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그럼 너 해봐, 마음대로 해봐 하고 버려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은 상태가 좋아져야 될 텐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집안 출신의 이수지라는 간호사가 가난한 청년 김인수와 결혼을 한 예입니다. 뭔 예냐면 집안 식구들이 이수지 간호사가 그 가난하고 어려운 김인수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막 반대를 하고 온갖 모함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이수지 간호사가 김인수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수지 간호사가 김인수를 선택을 했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방해도 회방도 반대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여 사랑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 인간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생명신 하나님을 거절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부패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예수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묘사된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연속극이나 영화에 묘사되는 인간의 삶과 아주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삼각관계를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고 이게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남을 해코지 하고 싶고 삼각관계에 빠져보고 싶고 그리고 남을 모함해서 죽이고 싶고 하는 그거를 이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죄를 정당화시키는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혼도 불륜도 남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도 모함해서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도 작가들이 정당화를 시켜서 드라마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인간들은 서로 물고 뜯고 불륜과 음행과 온갖 못된 것을 행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서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비참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비참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서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을 폈으면 펴놓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안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돌아가게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같이 또박또박 읽고 그리고 인도하는 목사님이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53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보니까 누구에 관한 말씀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들은 다음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에 예언한 것들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저자를 학자들은 36명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40명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떻든 여러 명의 저자가 약 10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예수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그것이 점점 지나면서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점점 선명하게 계시가 나타나다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 예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저자도 다르고 성경을 쓴 시기도 다른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명 내지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이 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것. 이거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쓰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해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름을 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의 형이 판사였는데 이 판사가 이 살인한 동생을 사형 선고를 하고 법복을 벗고
자기가 죄수의 옷을 입고 사형을 당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으로서 멸망받을 죄인, 지옥 형벌을 받은 죄인,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천벌을 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벌받은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벌을 받아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PPT를 비춰주고 이번에는 요 교환에 있는 요 PPT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사랑도 미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천벌을 받음으로써 형벌을 받음으로써 죄가 없어졌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나에게 임했고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둘째 시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 오늘 강의 들은 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 들은 것을 기억을 살리면서 가정교회 성경 공부 첫 단계 죄와 생명의 첫 단계 생명의 삶의 그 일과 죄, 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답을 써서 다음 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